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예전에 자신에게 가졌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쭉 제가 이렇게 금요일 할 때마다 조금씩 보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읽었던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이전에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의 갈라디아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까지, 오늘 전까지의 갈라디아 내용을 보면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전에 그 마음을 잊었다라는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전하는 다른 복음 때문에 지금 처음에 전했던 그 사랑을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전할 때 나에게 너희들이 보여주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강했다면은 오늘은 반대로요, 엄청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했잖아. 좀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순수한 복음을,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 나를 닮아야 돼. 나처럼 해야 돼. 내가 어떠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예법도 따라야 되고 막 이러면서 정형화된 어떤 원칙이나 원리나 규율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요, 거꾸로 보면은 바울이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바울이 지금 초신자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 앞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 너희처럼 내가 얕은 신앙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지만 그 외에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 외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교회에 처음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잖아요.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가족, 새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청년들 이렇게 등반하잖아요. 등반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는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낯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바라보더라는 거죠. 새가족인데, 새신자인데, 새신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오는데 저럴 수 있어.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셨죠. 교회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는다.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 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 쓰레빠 이렇게 끌고 오면은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쓰레빠를 찔찔 끌고 올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올 수 있죠. 올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자를 쓰고 오는 거나 쓰레빠를 신고 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올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오는 걸 막았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뭘까요?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거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예법이나 이런 규율이나 이런 것에 틀에 갇혀 있는 복음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면은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그것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군인들이요, 이제 요즘에는 자유롭다 하더라고요. 예, 주일날 이렇게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이제 쉬는 시간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예전에는 다 갔었나 봐요. 예, 가야 했었나 봐요. 예, 하나 정도는. 그런데 이제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 중에 어디를 가장 좋아할까요? 예, 제가 이거를 어디서 이제 천주교 신부님과 목사님과 이제 스님 세 분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가장 가기 싫어하는 데가 일단은 천주교래요. 미사를 드리는데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은 초코파이로 가지고 교회가 천주교를 이기려고 그랬는데요. 천주교가 하나 주면, 성당에서 하나 주면 교회에서는 그 다음 주에 초코파이 2개 준다. 예, 그랬더니 우리가 3개 줄게 그랬더니 교회에서 햄버거를 주더래요. 아, 교회는 못 이기는구나. 근데 교회보다 더 좋아하는 데가 불교래요. 예, 불교는 가가지고 졸든지 말든지 벽 보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육신이 고단하니까 거기 가서 그냥 자라 이러고서는. 예,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거기를 가는 걸 좋아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했던 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어떤가, 교회의 느낌은 어떤가, 굉장히 활기차대요. 느낌이 엄숙하고 근엄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기쁨이 넘친대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나하는 병사들은 가는데 또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병사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그 기쁨의 출발이 어딘가요? 주님 때문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표현이 이 예배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생활을요,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이요,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죠. 모태신앙이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죄송하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초신자들이요, 더 순수하게 복음에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초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떨까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단어 자체가 다 낯설입니다. 네, 밖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멘, 샬롬, 구속이라 그러고 구원, 뭐 주여 삼창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되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것만 그런가요? 이제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기뻐서 찬양하다가 옆에서 막 엉엉엉 울고 있고, 예. 기도하다가 울고, 예. 또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시나요? 막 방언으로 랄랄랄라 하시면은 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복음을 향한 그 순수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이제 초신자분이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둘러 앉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대표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처음 보시죠? 예, 저도 좀 어색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 가족 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러고 예배를 마쳤대요. 이 예배 맞나요? 예배 맞죠.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당연히 그 형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형식은 맞지 않지만 정말로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가정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함을 보시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부흥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창원에 계시는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께서 아마 은퇴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 목사님을 처음 뵌 게 미국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이 목사님을 뵀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제 기억에는 나이가 그 당시에 지금부터 뭐 한 10년 안쪽이었었는데 그때 70 가까이 되셨던 것 같아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제가 무엇에 깜짝 놀랐냐면 올라오시기 전에 이제 저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정말 딱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요, 손을 요렇게 그냥 요렇게 모으시고 요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오셨을 때도 제가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제가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라면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이라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나도 늙어서 꼭 저런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좀 나아가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저기 앉아 있을 때 항상 제가 생각을 해요. 예, 그 목사님이 떠올라요, 항상. 예, 그 목사님의 그 모습, 그 순수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역시도 주님 앞에 순수한 복음에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정말 순수해질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순수함을 위해서는 뭐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 복음이라는 그 본질적인 부분 말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은 유연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는 이런 예법이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러 올 때에 그냥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면은, 그 마음을 안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아무거나 입고 그냥 나오겠어요? 어떻게 아무 모습이나 하고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깨닫는다면요, 자연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배 속의 어떤 예법에 대한 의미들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깨달아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꾸 손 들라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손 들으라 그러나, 일어나라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항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 의미거든요. 주여 삼창 왜 할까요? 다니엘 9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목사님께서 요 구절을 가지고 주여 삼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삼창할 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듣고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어야 되니까. 그 의미도 있지만요, 부르짖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삼창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알고 나면 은혜가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꾸 손들으라 그러고, 왜 자꾸 손들으라 그러는지, 왜 자꾸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흰 장갑을 끼고 강단에 오르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위임 받으신 목사님께서 올라오셨는데 자꾸 이렇게 장로님께서 장갑을 이렇게 끼라고 하시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이렇게 넘길 때 아무래도 이제 면장갑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벗었대요. 벗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무조건 장갑을 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 시간에 장갑을 벗을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막 이렇게 좀 불화가 생겼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장갑을 끼고 올라오게 된 이유가, 그 선대 목사님께서 손에 굉장히 흉한 화상이 있으셨던 거예요. 화상이 있으셨는데 그 화상을 가리려고 장갑을 끼신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갑을 끼셨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그 스토리를 아시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 장갑을 끼겠습니다 하고 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목사님에게 넘어갔는데 이 내용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 불편한 거죠. 왜 장갑을 껴야 되나? 그 성찬도 아닌데. 그래서 중간에 벗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도 당연히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장갑을 끼셔야 되는데, 뭔가요? 2대가 지나가고 나니까요, 그 의미는 사라지고 행함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무언가의 규율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의 이런 예법이나 규칙을요,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더해지면 되는데,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규율을 통해서 의미하는 것들이 사라지면요, 그냥 규칙만 남더라는 거예요. 규칙은 조금 서툴러도 됩니다. 순수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함을 유지합시다. 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순수한 복음적 사랑 앞에서 갈라디아 성도들도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순수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요, 어땠냐면 지금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순수한 복음 앞에, 이런 모습 앞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대머리였고요, 눈이 안 좋았대요. 그리고 간질이 있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섬기는 그 모습에 그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에 대머리에다가 눈도 안 좋고 막 꾸부정하게 다니는데 간질이 있고 몸도 안 좋은,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뛰게 할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토록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할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궁금증의 해답인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요, 이제 그 사랑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사랑으로 바울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 섬김의 헌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헌신적으로 바울을 대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순수한 사랑 앞에, 순수한 복음 앞에, 그 열정 앞에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랬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때문에 그때의 첫사랑의 그 모습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순수한 복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사라지고요, 이제는 율법주의에 갇혀서 율법과 형식만 중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서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린 특효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뭘까요? 어머님이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헌신하고 순수한 복음적 사랑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사랑으로 다가갔던 그때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로 돌아서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잘못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그때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깨우치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요, 다시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처럼요, 어머님이 아이를 해산하는 수고처럼. 해산의 고통 다들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죠. 가장 아팠던 때보다 한 2배 더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만큼 힘들대요. 말도 못하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하면서까지도, 그런 고통을 내가 감수하면서도까지도 그들에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내가 그 헌신과 수고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회복이 있어야 삽니다. 삶에 지쳐 있으신가요? 관계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육신의 아픔 때문에, 혹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때문에 지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던 순간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가 내가 가장 기뻤을까? 언제가 내가 가장 행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처음 만남, 그 첫 만남에 푹 빠져 있을 때, 완전히 깊이 잠겨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뻐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든데 희한하게 기도할 때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더래요. 왜요? 그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그 첫사랑을 깨달았을 때 왜 그렇게 기뻤을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수면 아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바다 아래 깊이 잠겨 있으면 되는데 점점 수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떠 있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4년에 그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왔었잖아요. 예, 그때 35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쓰나미의 속도가 80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쓰나미가 일면요 30분이면 간대요. 예, 그만큼 쓰나미의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나미가 올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면 돼요. 예. 어설프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요 쓰나미 속에서 살 수 있대요. 실제로 당시에 그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가 올 때에 스킨스쿠버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예, 그분들이 한 20m, 30m 아래로 내려갔을 때에 잠깐 이렇게 그 와류가 치는 것처럼 훅 밀렸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쓰나미가 그들을 덮쳤을 때래요. 근데 그들은 너무 깊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설프게 들어가면 죽는 거죠. 한 5m, 10m 있으면은 그냥 같이 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푹 빠져야 돼요. 푹 빠져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매번 파도 속에 있잖아요. 매번 풍랑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 푹 빠져 있으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치이지도 않고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파도가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푹 빠지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마하난디라고 하는 화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화가가 있었는데 이 인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카스트라는 제도 안에 있잖아요. 제도 안에 있는데 이 마하난디가 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제도인 불가측 천민에 속했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낮은 제도라서 뭐 미술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능이 있어서 그냥 거리를 전전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냥 그려주면서 하루 벌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스페인에서 이제 유학을 하러 온 샤로테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이 마하난디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하난디를 찾아왔는데 원래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이상하게 이 여인이 찾아올 때마다 그림을 자꾸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다시 오시면 제가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일부러 그림을 잘 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오도록 만들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계속 그 마하난디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샤르테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가게 됐는데 이 마하난디는 신분 때문에 뭐 같이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됐는데 이 마하난디가 이 샤르테를 향하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자신이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모은 돈 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샀대요. 자전거를 하나 사고 1977년 1월에 인도의 뉴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6,000km를 자전거를 타고 갔대요. 아무 돈이 없으니까 가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여비를 마련하면서 4개월을 달려서 스웨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스웨덴에 가서 이 샤르테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았대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마하난디가 4개월을 달려갔잖아요. 6,000km를 자전거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4개월의 기간 동안 이 마하난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이거 너무 먼데? 이게 돌아갈까?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작심삼일, 3일 동안 이제 자전거 타고 갔으니까 이제 3일 정도면 됐어. 그러고서 다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샤르테라는 그 여인과 함께 할 때 그 기쁨을 계속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뭐 하고 살까,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못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습니다. 4개월의 그 기간이요
짧지 않은 순간이지만, 기간이지만 그 망한 뒤에게는 길지도 않았을 것 같더라는 거죠. 왜요? 그때의 그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과 깊이 있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4개월의 거리가, 기간이 힘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그 첫 만남과 첫사랑을 회복하면요, 언제든지 기뻐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그 순간이 매번 기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못 만나면요, 내일 만나면 돼요. 내일 못 만나면 그 다음날 만나면 돼요. 왜요? 그 만남이 너무너무 귀하고 즐겁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첫사랑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 첫사랑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목숨 걸고 기도하면 안 만나 주시겠냐고요. 만나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만나 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만나 주셔도 일단은 먹고 살만 하니까. 아니요, 로마서에서요, 바울의 고백은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래요. 주님께 완전히 올인하고 살더라는 거죠.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땡큐고 안 만나도 뭐 그게 아니라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만의 짝사랑이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만의 짝사랑이 아니라요, 주님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주님과의 그 만남을 잃어버릴 거예요? 왜 우리는 그때의 그 설레임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어느 순간 주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구할 거 있을 때만 찾고 평안할 때는 잊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을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첫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 중에 나의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요, 나를 돌보시고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사랑이요, 우리를 살리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